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우리 주기도문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검증하다라는 의미에서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유혹하다라는 의미에서 템프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스트는 그야말로 수준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대신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훈련과 연단이라는 의미에서 시련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은 뭘까요? 유혹은 그 목적이 죄로 끌어가려는 데 있습니다.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 점점 더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더 오염되고 결국 그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또 뭐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사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테스트겠습니까? 유혹이에요. 죄를 짓는 상황으로 그렇게 죄를 짓도록 끌고 가는 그 악한 세력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은 사실 두 개의 문장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따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의미의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소서. 이게 하나의 기도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다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또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죄는 우리와 멀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또 죄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가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책임과 처벌에서는 다 면제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 오염된 죄의 습관들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사람 구실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죄에 사함받는 것은 이제 아이로 막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 닮은 참 그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다시 죄로 끌고 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쑥불쑥 솟아나는 미워하는 마음들은 또 뭐예요?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이런 많은 욕심들, 부정적인 생각들, 끊지 못하는 더러운 습관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말씀은 안 해서 그렇지. 안 지키려고 노력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와 행동도 삶도 살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죄를 다시 짓고 싶어하는 유혹과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이러한 갈등과 고민과 충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자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사단도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집요하게 거기를 공격해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그래서 다시 옛 욕구로, 옛 습관대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자꾸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죠. 그러면 사탄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봐,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야. 다시 죄 지으니까 좋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고 우리를 잡아끕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껄끄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정말 주님 죄송해요라고 하나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미워지는 마음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뭔가 자꾸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마다 막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이러한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원래 죄성이 있고 나는 원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인정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의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생각하며 나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굳세게 결심하고 아무리 굳세게 내가 결단을 해도 이런 죄의 유혹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것을 가능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절대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 죽어도 나는 그럴 일이 없고, 특히 베드로는 이 사람들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안 떠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도 못 지나서 다 도망갔어요. 그 밤에 예수님은 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다 잠들어서 주님이 3번이나 왔다 갔다 동안에 계속해서 잠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현장이 내가 넘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너의 연약함을 인정해라. 먼저 너의 죄성을 고백해라. 너 먼저 너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달아라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부족하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겸손해야죠. 그러면 이런 죄의 유혹, 죄의 자리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덤비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피하는 것은 숨고 물러가라는 게 아닙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죄의 자리를 피해서 어디로 가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슬쩍 은근슬쩍 눈 감고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죄의 유혹 만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아시죠? 젊은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대장 장군의 뜰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장군의 그 집안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하필 그 주인의 아내가 자꾸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을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마지막에는 아마도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홀로 요셉만 있을 때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이게 젊은 그 노예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유혹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옷 잡아 끄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차마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양심에 찔려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그래 내가 주인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도덕으로는 이런 유혹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이 도망간 이유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이었어요. 요셉의 고백, 그 마음과 생각, 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하며 그 유혹을 물리쳐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과 도덕적인 그런 양심만 가지고는 절대 이런 유혹을 이길 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험이었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을 때 실패하였고 요셉은 하나님께 피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험이 없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시험이 없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잘 알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이나 기도한 그 다음에 가정 영적으로 충만하고 사역을 막 시작하실 그때 사단에게 이끌려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 잘 아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나에게 절하라고 하고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못할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도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그래서 그게 유혹이리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면 제가 그걸로 시험 들겠습니까? 그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그런 유혹을 해도 저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습니다. 왜요? 못할 일이니까, 안 될 일이니까.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없이 하라고 하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사단이 지키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때로는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 됩니까? 왜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시험으로 삼습니까? 그때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고 40일 금식하신 그때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3번 시험할 때 꼭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시작하잖아요. 너 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게 시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해서 피하셨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렇게 대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물질 가지고 얘기하고 성공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물질을 준비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다 인생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도 미리미리 예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예수님이 또 사람과 하나님에게 점점 사랑스러워지시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하면 안 돼. 나 칭찬하지 마. 나 죄 짓는 거야. 이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죄로 넘어가기 딱 좋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요. 시험이 꼭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으로, 나쁜 것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해보는 것을 시키면 안 하면 되지. 그게 왜 시험이 되겠습니까? 좋은 것인데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누구에게 피하느냐, 누구를 붙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해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죄에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유혹 가운데 고민하는 것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옆에 보면 사방에 잘 불리는 집안들 보면서 저 사람은 딱히 나보다 잘 살고 딱히 마음 그렇게 바르게 쓴 것 같지도 않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식들 잘 풀리고 사는 주식마다 올라가고 뭐가 되는 것마다 잘 풀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배가 아프죠, 사실은. 예. 기분이 나쁘고 사업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잠깐씩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아슬아슬한 그 불법과 그 뭐라 그러죠? 그 편법의 그 경계선을 아슬하게 살짝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요셉이 완전 범죄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처럼 이렇게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유혹들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그보다 대놓고 나쁜 짓 하면서도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잘 사는데 그것들 다 지켜가면서 남들 보기에 좀 짠한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내 자식들도 이렇게 살라고 해야 되나라고 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앞에 많은 보이는 유혹들과 갈등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넘어갈 수밖에 없고 나는 내 힘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얻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시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음 날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하고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편치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좀 짠하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시험에 들지 않게 살면 우리는 기쁘게 담대하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하늘 소망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 더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